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십시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아직도 죄와 유혹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솟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특별히 돌아보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며 후유증이 조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정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탐심과 투기와 정쟁과 죄악과 악한 바이러스로 혼돈에 빠진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계절을 따라 온 땅에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봄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일어나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얻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일어나 신앙의 봄을 맞이하게 하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로 온전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함으로 고난 너머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들과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중창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 집사님 잠깐. 함 집사님 잠깐. 네, 잠깐만 서 계십시오. 우리 지휘로 수고하셨던 김경 집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우리 사임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공자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제일 경험이 많으시고 잘하시는 우리 함 집사님을 당에서 우리 지휘자로 추천하고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찬양대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또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을 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또 우리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다가 은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가족 교회에서 또 지휘자로 다시 임명받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강건함으로 남은 생에 백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형통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본 찬양대가 더 발전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로 함청송 집사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가족교회 지휘자로 임명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제가 오늘 왜 최고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최고인지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아까 무슨 주일이라 했죠? 종려주일. 옛날에는 사실은 제 어릴 때는 고난주일이라고 했어요. 종려주일이라면 좀 너무 가볍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 줄곧 고난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 기원을 찾아보면 고난주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생애 자체가 전부 고난주일인 거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때 쓰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여 우리의 왕이야 이러면서 막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이돌 나올 때 막 소녀 팬들이 깍깍 소리 지르듯이 거기에 전부 주단을 깔고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서 데려오라 해서 달고 그 위에 옷을 깔고 그렇게 예수님이 타고 넣으셨단 말이죠. 이 3년간의 이제 공생애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공적인 마무리는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 사역을 탁 끝을 내시. 너무너무 세상에 뭐 이런 어떤 이 성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고 갔는데 아무도 사실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아무도는 약간의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보세요. 몇 명? 5명. 5명인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똑같이 5명이었어요. 그때는 남자들이 4명이었고 여자는 1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1명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사실은 우리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 컨설팅 하시는 목사님이 이건 좀 의미 없다 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쁜 일에는 남자들이 서둘러서 앞에 나와요. 근데 굳은 일, 힘든 일, 도맡아 할 때는 남자들은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들만 있어요. 오실 때는 동방박사 3사람, 예수님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요셉 4명, 여자는 마리아 1명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순간에 십자가 곁에 함께 있었던 인물은 오늘 말씀에 마리아 살로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 요한, 막내, 제자 중에서 막내 5명.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 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희롱하고 모욕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전부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백성들, 군병들, 심지어 자기하고 같이 못 박히는 강도들까지도 똑같이 뭐라고요? 네가 왕이면 다른 사람 구원을 하려 하지 말고 네가 내려와라. 너무 보기 안타깝다. 야, 너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죄 없는 거 진짜 알겠다. 근데 진짜 네가 왕이면,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내려와. 다른 사람 구원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조롱과 멸시가 같이 담겨 있잖아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극한 고통에 고통을 더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환호했던 백성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주님의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함께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아멘. 자, 한번 보세요. 곁에, 이 곁에는 헬라어 원어가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이 파라는 곁에,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사 섰는지라, 이 말은 서 있다, 지탱하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가깝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함께 지탱하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지탱하며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같이 함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곁에 안 남아있다 했잖아요. 지금 본문에 소개되는 5명만 남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5명이 험한 십자가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가요? 이유는요, 제가 보니까 사랑이 함께하는 힘이었어요. 십자가 곁에 있었던 5명을 제가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5명을 소개했잖아요. 공통적인 분모가 있어요. 누구예요? 탄생할 때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같이 있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예, 어머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여러분, 유일하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랑, 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이는 이 어머니 마리아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사랑이 뭘까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래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선녀같이 생기신 분들이 많아서 갑자기 제가 고개를 돌리니까 제가 눈이 좀 이상한데, 선녀와 나무꾼이, 선녀가 내려왔어요. 나무꾼이 그 나무를, 그 옷가지를 숨겼어요. 그죠? 그런데 3년 정도를 지내고 나니까 아기 낳고 잘 살았어요. 이제는 됐다 싶어서 3년이 아니구나. 아이를 3명 낳았다 했죠. 3명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숨겨놨던 선녀 옷을 주니까 선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옛날에 전래동화를 지을 그 당시에 지금 현 시대적인 상황들을 생각했을까? 나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래동화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말 사랑이 무언지를 잘 표현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선녀가 나무꾼을 진짜 사랑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자기 옷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아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말입니다, 함께 끝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거죠.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기에 그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도망가고 난 그 현장에 십자가 곁을 지켰던 5명의 사람,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리아는 유일하게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태어난 여인 중에 말 그대로 영육의 세월을 같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기구한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수많은 뭐 장애인들과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저없이 마리아를 꼽겠습니다. 자기 몸을 빌어서 태어난 예수가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토록 어렵게 살아왔고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어찌 보면 확실하게 아는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로마 반역죄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그냥 한마디로 차라리 당신이 그냥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비수가 꽂히는 아픔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빨가벗기고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빨가벗고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어린 때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탁 갔었을 때 거기에 시몬이 할아버지가 이 마리아에 보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현실이 되었어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 속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세월호 아이들을 보냈던 어머니들의, 세월호 사건으로 아이들을 보냈던 어머니의 마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에서 그 숨 못 쉬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가슴에 고통스러웠을까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거기에서 하교하던 아이들이 불에 타고 연기에 질식되었을 그 상황들을 어머니들이 상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지금 어머니는 자기 눈앞에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두 눈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그 현장까지 그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어머니의 주는 사랑으로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던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부활의 현장에 가장 첫 번째로 달려간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죠. 갈릴리 호수 서안 지역에 있는 막달라라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름이 막달레나 즉 막달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막달라가 어떤 인물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한때 무지막지하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침받고 예수님의 여자가 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고 많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 당신이 직접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 그것도 경주교회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교회 앞까지, 마당까지. 그분이 모텔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눈에서 광선 검이 푸식푸식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처음에 다른 교육자 한 명이 붙잡고 현관문을 들어가려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억지로 끄니까 그 교육자를 팔을 확 잡아다녔는데 계단 밑으로 굴렀어요. 그 교육자가. 훨씬 힘센 사람이죠, 자기보다는. 저하고 가서 2명이 들고 이렇게 달랑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물으니까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신척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접 봤으니까. 자기 입으로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근데 뭐 귀신의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겪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 겁납니다. 그런데 겁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을 내내 기도했어요. 그분은 이제 손에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자진해서 나오기도 하고 계속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자기의 어떤 버려야 할 것들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안 오셨어요. 안 오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들리냐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식이 끝이었었어요. 제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해 봤으니까 이 귀신 들림이 얼마나 괴로운지 충분히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시간들에서 해방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는 거죠.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진 거죠. 근데 지금 십자가 앞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이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석이 되지. 자석이 있어, 자석. 이게 자석이거든요. 근데 이 자석이 서로 이게 안 맞으면 보세요. 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밀어내요. 자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극과 극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삐뚤어지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자성이 맞으면 같이 붙는 거예요. 사랑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인 카운슬러인 우리 잭 캠필드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의 능력 발휘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살기 어린 군중들과 군병들이 있으면 백성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는 예수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서 베드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베드로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그런 군중들 틈에 있으니까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이 옳다, 어떻게 예수님 편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거죠. 자석과 자석이 붙는 것처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딱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고 이렇게 사랑받은 행복한 여인이 그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마 기록된 12제자도 있었지만 저는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뵙는 그런 영광을 누린 행복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자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여인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이 멋진 제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26절 혹시 여러분 있나요?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요한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래서 망년자실하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옆에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에게는 27절 말씀에 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맡기실 만큼 믿을 만한 친구였나?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한이 그럴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막 요한 1, 2, 3서에 보면 전부 막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랑의 사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근데 과연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여러분 사랑, 이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깊이 있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원래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좀 출신 자체가 좀 무식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하늘 아래 두신 적이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저 친구가 일자 무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못 배웠어요. 그리고 요한은 야심가였어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 와서 정치적인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이든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형님은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 영의정 자의정 하겠다는 거예요. 야욕이 보통 넘치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전부 거부해. 아니야, 난 못해. 그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고마 저 하늘에 불 내려서 저 싹 살려버리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거 복음 안 듣는다고 전부 다 싹 태워버리자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이런 성질 급한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질이 그만큼 급하고 못된 성격이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했어요. 야심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은 불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요한 1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여전하잖아요.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야망이 넘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성격이 불같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 가는 즈음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목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단에 혼자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축을 받아서 올라와서 겨우 한마디 하시는 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도 요한은 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숨 한 번 몰아쉬고 나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교했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감사 감격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함께 지켰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광고 대상을 탔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광고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농협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가치의 가치 들어보셨어요? 제 발음이 좀 신통하면서 가치의 가치. 이 광고를 보시면 이 동행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브랜드 슬로건인데요. 아주 이 그 표현들을 우리는 보통 보면 명령을 할 때 이렇게 뭐 그러잖아요. 뭐 이 먹어, 가, 놀아, 닦아, 치워, 뭐 이런 게 어찌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명령들이에요. 근데 상대방에게 어찌 보면 배려가 없어요. 너무 권위적이죠. 근데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러한 명령들 앞에 우리 같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 글자.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가치의 가치 NH농협. 같이 들어, 같이 치워 한다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될 것 같아요. 외로움과 어려움을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든든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짧은 광고 내용인데 이게 화면이 탁 세상을 펼쳐지면서 따뜻하게 만드는 두 전혀 글자.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가치의 가치 NH농협.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가치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 죽음의 어두운 상황에서 그 곁에 같이 있음으로 함께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제자들이 진정한 가치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 이 결론을 붙잡고 같이 함께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함께함이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받아주십시다. 함께함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사랑하는 사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서도 주님은 그 그처에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곁에 함께 했다는 것은 그 고통에 동참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자기 생명과도 바꾸고 헌신하는 마음이잖아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그 멸시와 조롱을 같이 받겠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사건 사고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싸우는데 자기 편 되어주지 않았다고 곁을 떠날 때 참 마음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그 시간에서도 묵묵히 곁에 있어줬던 나의 인생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통함과 슬픔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될 때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황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함께함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켜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했던 이들도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 자리.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이렇게 이야기 드린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부대원이 되었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먼저 적진 앞에서 같이 전투를 벌이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하던 이 친구가 쓰러진 것을 보고 뛰쳐나갑니다. 소대장이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마! 이미 늦었어. 아무리 소리를 지르지만 그대로 주저없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친구가 쓰러져 있는 곳에서 부축하며 돌아오다 자기도 총을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소대장에게 질책을 받았죠. 이미 총탄을 맞고 쓰러졌는데 때가 늦었는데 왜 가느냐고. 그 친구가 자기 총에 맞은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찡그린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가니까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에 네가 올 줄 알았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보상받은 거 아닐까요? 책에서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쓴 사람 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걷는 것, 같이 비를 맞는 것, 같이 우는 것, 같이 웃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옆에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형제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옆집에 같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 그래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들 항상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있으므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있기에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 걸음에 가장 가치 있는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적어도 사랑 고백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에는 물론 나쁘고 험악한 일에도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이들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 4명, 우리 사도 요한, 여러분 아파하는 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 곁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곁에 있을까요? 십자가 곁에 한 사람 더 있죠.
예, 5명 말고 한 사람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받아가십시다. 바로 나, 예,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이 인물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이 찬송가 작사가가 거기 너 있었는가를 작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부인인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언제나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죽는 게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했고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뭐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떠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곁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가치를 알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곁을 굳게 지켰던, 예수님의 아픔을 같이 함께 아파했던 여인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의 걸음도 외로워하는 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파하는 이들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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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의 십자가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과 그 요한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림으로 들려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할지 몰라 허둥대며 저 멀찍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의 걸음 위에도 동일하게 십자가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한 것 드립니다.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그 어떤 것 속에도 귀한 헌신의 마음과 삶의 걸음이 있게 하시고 그 식탁이 풍성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생애에 좋은 사람들 또 풍성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주님 갚으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도우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십자가 곁을 함께 지키며 그 아픔을 함께 견디며 그렇게 남은 인생 살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이번에는 인사 안 한 사람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앉아서 앞에 딱 보고 저분 좀 위험한데 싶으면 얼른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드십시오. 모험을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자, 우리 특별 새벽기도라는 이름으로 70일을 달려왔거든요. 그러니까 63일을 달려왔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주일날까지 여러분들 나오라 하시진 않을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굳게 잡수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같이 함께 새벽 기도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토요일날 마지막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승리의 메달을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승리식이 있고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새 가족들과 또 함께 지금 코로나 중에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지체들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